우리 DFC 선교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한번 주위 보세요. 딱 주위 보시면 DFC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딱 손 드신 분들 보니까 대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대표 되려면 DFC에서 제일 잘생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제가 자녀가 넷 있다고 했는데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 첫째, 둘째, 셋째가 조금 어릴 때 한 제 기억에 2-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째하고 셋째가 5살 차이니까 첫째가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된 거 아니 그쯤 된 것 같아요. 하여간 첫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하고 저를 이렇게 보고 결혼 무슨 얘기하다가 아빠는 엄마의 성격을 보고 결혼한 것 같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것 같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설교하러 올라와서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DFC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다시 한번 손 들어 주세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둘러보니까 그죠? DFC 대표가 되려면 잘생겨야 됩니다. 못생기면 대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피곤하면 잘 수는 있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한참이죠. DFC 창립했을 때 대표님이 예배 때 좀 자주 좋으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선배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심해요. 후배들이 볼 때 본의 안 된다고. 그때 그 창립 대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 잠도 못 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잘 수 있겠죠. 네, 설교가 재미없으면 은혜가 안 되면 조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이따가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수련의 주제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두 글자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어려운가요? 두 글자 한 단어. 기로 시작합니다. 기. 네, 기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도 좀 솔직히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자녀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좀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는 기도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우선은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저도 태어나서 이렇게 지냈는데 기도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는 새벽 기도에 갔을 때 제 의지로 간 건 아니죠. 제가 너무 어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형하고 제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중간에 새벽 기도 가셨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깨면 놀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죠. 근데 자고 있었죠. 자고 있다가 깼어요. 제가 시끄러운 소리에. 근데 딱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네, 방언으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국말은 아닌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깼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니까 이 두려움, 내가 연태까지 알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두려움 첫 번째 있었고 지금도 머리에 그게 그려집니다. 그때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제가 한 3-4살 됐을 것 같아요.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미지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에 대한 이미지는 집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컸을 때입니다. 형하고, 제가 형이 있거든요. 형이 있는데 형하고 저하고 집에 이제 어머니가 또 아버지하고 새벽기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새벽기도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자고 있었으니까. 자고 있는데 이게 얼굴에 뜨거운 따뜻한 물 같은 게 느껴져서 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뭐 유교 사상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는 형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제 얼굴에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깬 거였거든요. 깼는데 여기서 그 어린 나이에도 깬 척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깼는데 자는 척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기도하는 저하고 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죠. 기도하는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뭐는 기억이 확실하냐면 이미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어머니의 기도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미지. 요거는 지금 제가 이래봬도 제가 50입니다.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놀랍죠? 제가 50입니다. 어쨌든 50인데 50년을 살면서 그 이미지는 머리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제가 자녀들 4명 있다고 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나. 이렇게 성경 읽는 모습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긴 좀 어려우니까 사실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에서 성경 읽는 거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성경 읽는 거, 설교 준비할 때도 있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앉아서 이런 거는 보여주는데,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주게 되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저희 아내랑 가끔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장 못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 안에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믿는 부모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자녀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가르쳐준다는 건 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기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번 기도에 대해서, 이따 언급하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어떻게 가르쳐주죠? 기도하러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처자뻗어 자긴 하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곳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책을 읽어서 기도를 배우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따가 잠깐 또 언급하겠지만 기도는 기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또 기도를 알 수 있죠. 잠시만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데 기도가 교회에서 좀 다녀봤으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들어보셨나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육과지장들 혹시 기도를 뭐라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 잘 배웠네요. 우리. DFC에 보면 대학교 1학년 들어오면 딱 성경 공부 이렇게 단계별로 하거든요. 새생명의 걸음마 하면 새생명의 걸음마에서 5번째에 가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호흡을 안 하면 다 죽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서는 안 될 거.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뭐 이런 의미죠. 어떤 신학자는 참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처럼 산다.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신이 없다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죠. 전혀 이상함 없이. 그만큼 근데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런 표현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영혼의 호흡도 어느 정도 맞지만 가장 좋은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라고 하면 가장 유의해야 될까 뭘까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될까 뭘까요? 조심해야 될 게? 네? 네, 혼자 떠드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 하시나요? 부모님들하고 혹시나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친구들 왜 잘 안 되죠? 보통은 제가 부모이기도 한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듣기가 싫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우리도 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중에도 그렇고 또 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해놓고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시작하면 거의 뭐 10분을 하면 10분 동안 자기 얘기하고 눈 뜨고 갑니다. 하나님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가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인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영혼의 호흡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 거의 없죠. 물어보면 불문율이야. 물어보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난처하게 해드리면 안 돼.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괜히 대답 못하면 이게 목사님이 난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유교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교의 교육을. 그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난처하게 해드리면 안 돼가지고 질문을 안 하는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여러분들 거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할 텐데 이거 주기도 하잖아요. 주기도. 여러분들 주문 외우잖아. 주문. 그죠? 예배 끝날 때 주기도 할 때 보면 주기도 언제 하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게 목사님들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난처하지 않도록 막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안 하더라고. 보통 어느 때 주기도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면 마지막에 주기도로 합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예배 인도하면 주기도 안 하고 뭐 하죠? 이렇게 손 들고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니까 축도하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전도사님이 축도를 못 하니까 주기도로 끝냅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는 왜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할 텐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목사님들을 존경해가지고 난처할까봐 질문을 안 해서 왜 목사님들이 있을 땐 축도하고 전도사님이 있을 땐 주기도로 끝냅니까? 뭐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가장 좋은 건 뭐죠? 시간이 없으면 주기도를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 그나마 뭘 읽으면 될까요?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이 기도 내용을 거의 다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배 순서 중에 교동문 거의 대부분 시편이 반 이상이거든요.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짚어주기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교동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하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선 하늘이라는 표현부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참 난처합니다. 제가 자녀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넷이니까 가장 난처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싸움이 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특히 이제 저희 첫째, 둘째는 별로 안 싸우는데 셋째, 넷째가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한 명의 편을 들어주면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에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아버지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죠. 한 자식은 우산 장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한 자식은 팥빙수 장사를 해요. 파리바게트. 그러면 하나님은 날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 장사인 사람은 매일같이 비 오도록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만 생각하면. 근데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출발점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이거 아버지도 뭐 엄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부모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라는 이 인식을 갖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라는 그 인식과 믿음이 없이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너무 많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를 보면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기도 하고, 또 주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안 하는 기도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중에 용서하는 기도를 안 합니다. 주기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주기도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참회의 기도 교회 예배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 기도 중에 용서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할 때에도 보면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주기도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는 것이 순서라면 순서예요. 이거는 주기도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보면 요거는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해요. 심지어 주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13절 이후에 14절 15절에는 또 한 번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만큼 기도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주기도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기도하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막 5시간 뭐 했다, 아니면 1시간 했다, 그 다음에 나 매일같이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주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해줬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는 않죠. 모든 일의 주권은, 영광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후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도 갖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잘 받으시나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나요?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제가 5월에 제 생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10시간 이상을 탔습니다. 유럽에 갔다 왔거든요. 15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이렇게 15시간을 타고 제 생전에 처음으로 저 혼자, 우리 가족 다 두고, 저희 아내가 너만 가냐 막 그랬는데, 그것도 10박 12일 해서 유럽으로 저 혼자 갔다 왔어요. 너무 갈 때는 최대한 불편한 척하고 떠났고, 가서는 최대한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도 너무 재미없었다 라고 얘기했고, 사진도 최대한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어오면 아내가 그거 볼 텐데 보면 배 아프겠죠. 그러면 전 또 이렇게 언제 데리고 갈 거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가자 막 그랬더니 그러면은 당신 나이가 80이야 뭐 이러더라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9살 차이예요. 그래갖고 나이가 차이가 커가지고 아내가 50이면 제가 60 뭐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제가 뭐 70일 때 가면 저 휠체어로 끌고 다녀야 된다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하는데 어쨌든 유럽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제가 체코 프라하로 가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환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는데 이미그레이션 이제 독일 이미그레이션에서 이제 체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프라하에서 프랑크푸르트 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 오는 걸 타는데 3시 비행기였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데 체코에서 프랑크푸르트 왔더니 12시더라고요. 3시간이 남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다 하는데 전에 1시간 걸렸으니까. 근데 그 생각하고 여유롭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다가 그래 1시간 반쯤 남았을 때 그래 1시간 걸렸으니까 1시간 반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게 1시간 반 만에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 있다가 너무 안 빠져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하고 다른 분 한 분하고 이미그레이션 맨 앞줄로 사람들 뚫고 갔어요. 뚫고 가서 이미그레이션 독일 직원한테 짧은 영어와 바디랭귀지로 이제 얘기했죠. 우리 비행기 시간 다 됐다. 이거 이미그레이션 빨리 통과시켜 달라. 한국은 보통 그러면 비행기 시간 다 된 사람 먼저 통과시켜 주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한번 빠지는지 기다려보자 했더니 딱 기다려봤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갔어요. 또 가서 막 얘기하고 막 항의하고 막 얘기했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또 돌아왔어요. 빠지겠지 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시간 다 되고 세 번째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줄 거기 수백 명 서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래요. 먼저 너네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쳐다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니네 왜 새치기 하냐는.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 동양인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는데 막 계속 저희가 항의하니까 이미그레이션 창구가 2개 열려 있었는데 그제서야 10개를 열더라고요. 10개를 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 있잖아요. 한국인들을 딱 저희 줄 섰는데 맨 앞줄에 한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찾아가서 혹시 루프트한자 비행기 타시냐고 3시 비행기 맞대요. 그래갖고 저희가 뒤에 있는데 못 탈 것 같아가지고 혹시 먼저 가시면 제발 비행기 문 못 닫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연락처 주고받고 이렇게 왔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카톡했어요. 카톡. 비행기 놓칠 것 같다. 지금 이미그레이션 통과도 못했는데 못할 것 같다 했더니 그 시간에 깨어 있었는지 저희 막내하고 저희 아내가 눈물로 저희 막내가 울면서 아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저희 아내도 눈물로 기도했대요. 왜냐면 제가 안 가면 자기가 고생이니까. 제가 뭐 며칠 있다 오면 그 4명을 다 혼자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 눈물이 절로 나오겠죠. 자기의 고통의 삶이 그려지니까. 어쨌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근데 또 목사님들이라 저희 뒤에 스리랑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10분인가 비행기가 더 빠른 비행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더 급하다고 우리보다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다른 한 분만 먼저 들어가서 뛰어가서 비행기를 무슨 수가 있어도 붙들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이후로 100m 달리듯이 정말 빨리 뛰어가서 비행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셔가지고 탔는데 봤더니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을.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한 40분 가까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하느라고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비행기를 최대한 더럽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 비행기를 안 놓치겠구나. 내가 뭐 이런 교훈 같지 않은 교훈을 얻었는데 어쨌든 비행기를 다행히
지저분한 비행기 청소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40분 연착돼서 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가 눈물로, 저희 아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어쨌든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얘기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는 보통 무엇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들어줄게, yes 하면 그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게 기도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뭐 한 거예요? 안 된다고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나눌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예스로 해준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도 뭐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야, 너 한 거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응답했어.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은 뭐죠? 왜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응답을 예스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기도응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0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만 예스로 응답하니까 기도응답의 퍼센트가 10%밖에 안 되니까 기도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는 예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대로 응답되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오해나 착각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안 된다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여기 제 친구의 딸도 있어요. 같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신학은 하지 않았고 대학원을 이제 신학을 한 거죠. 학부는 토목공학을 했어요. 토목공학. 남자들만 있는 그런, 전혀 그렇지 않죠. 제 외모를 봐서는 문과일 것 같지만 제가 또 남자들만 있는 토목공학을 해가지고, 근데 4학년에 기사시험을 봐요. 3월에 첫 기사시험이 3월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이제 DFC를 했었거든요. DFC를 했었는데 그때가 학생 대표였어요. 제가 그 학교에 학생 대표라서 1, 2월 달에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신입생 만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자취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하겠다는 의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7시까지 갑니다. 가방 딱 놓고 동아리방에 가요. 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9시 되면 아침을 한참 오래 먹습니다. 하고 또 점심 되면 점심 먹어야죠. 아침 먹고 그렇게 시간 보냈으니까 점심 먹고 또 한참 보내고 하고 또 저녁 때가 금세 와요. 그러면은 한 도서관에 한 10시에 들어가요. 다시 12시까지 하는데 가방은 덩그러니 거의 혼자 12시간 놓여 있다가 그때 가서 1시간 공부하고 가고. 그런데 시험범이 다가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공부를 기도했죠. 저도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래도 제가 사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 열심히 했으니까 좀 아는 문제 나와서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였거든요. 요한복음에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그래서 제 스스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3번이시군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3번으로 찍어야 되겠다 했어요.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3번으로 찍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농담으로 친구들한테, 야, 내가 요즘에
뭐 요한복음 큐티를 하는데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같이 DFC 하던 친구들한테도 야 3번 찍어봐라. 그리고 안 믿는 친구 과 친구들한테도 3번 한번 찍어봐라 하고서 계룡 공고 있거든요. 여기 대전역 뒤에. 거기서 제가 까먹지도 않아요. 기사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같은 교실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몇 명이. 객관식이었거든요. 1차 시험은 1, 2, 3, 4가 아니라 가나다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막 가나다라 3번이라더니 야 객관식이 가나다라로 나온. 그래서 저는 다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격했어요. 친구들은 떨어지고. 근데 아까 말했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2차에서 계속 낙방해갖고 결국은 12월에 다른 친구들하고 거의 같이 합격을 했어요. 2차 3번 낙방하고 2차는 주관식이거든요. 이게 요행이 안 되는 거죠. 요행이 찍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풀이과정 다 써야 되니까 도저히 요행이 안 돼서 3번 낙방하고 마지막에 12월에 간신히 붙어가지고 졸업시험 없이 졸업하는 은혜가 있긴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렇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았죠. 1차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2차 시험을 3번 낙방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예요. 뿌린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노는 거를 열심히 하면 친구가 대부분 많아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근데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과 등치 이꼬르로 시키는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함으로 이꼬르를 시킵니다. 뭔가 특별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남보다는 내가 특별한 걸 가져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라는 걸 만들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창조 질서는 평범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라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자꾸 특별한 것만 추구를 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나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나는 특별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강조가 너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 루저와 같은 사람처럼 취급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은 인구의 아주 소수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범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못하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독특한 거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특별한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 특별한 걸 받아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얻었고 내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쭉 잠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성경이 거룩한 책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감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이성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또 정서와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여러분들 수능시험, 고등학생들 수능시험 볼 때 보면 언어 영역 시험 볼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성경 읽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에도 수능 언어 영역 시험 보듯이 성경 읽으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오감을 잘 사용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길진 않습니다. 설교는 어쨌든 저기 진해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막 여러분들 먹을 거 싸들고 그분들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홍준 선교사님이 딱 1시간만 하라고 해서 시간 딱 지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 이 비슷한, 특히 이제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우리 성경 있는 사람 펴볼까요? 그 다음에 PPT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마태복음은 PPT가 띄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금방 했던 11절, 10절 뭐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비슷한데 마태복음 11절의 내용을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은 몇 절을 보면 되냐면 끝부분 13절을 보면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 아버지 뭐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가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줄 것이다? 성령. 마태복음은 좋은 것. 이게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누가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못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될지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냥 기도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부어주실 거다?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부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기도하다 보면. 왜? 성령을 부어주실 거니까. 기도의 영인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무엇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냥 우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라는 게 누가복음의 요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분들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죠? 접속사, 언어 영역 시험 볼 때 접속사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DFC 선교사님들, 수습 선교사님들 성경 연구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그냥 접속사라도 찾아서 잘 동그라미 쳐놔. 그러나 하면 앞뒤가 반전인 거고, 그러므로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결론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해라? 대접하라. 이게 뭐래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 그거 해야 돼.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받고 싶지? 그러면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해. 마태복음을 아까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뭐가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계속해서 3.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신학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단어 2글자.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12절에 나와 있는 12절의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뭘까요? 그 6장 33절 보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에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여기서도 12절의 내용이 뭐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줘. 먼저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너 대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먼저 드려. 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문맥을 쭉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 7,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에 빠지는 마태복음 7장 1절이 있어요. 7장 1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컴플렉스에 빠져갖고 뭐 하지 말라라고 받아들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예수님 비판 많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 굉장히 비판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비판 안 해도 되는 건가? 심지어 예수님이 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욕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차마 못 담겠죠. 영어로 하면 도그 베이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죠. 예수님도 비판하시면서 욕에 가까운 말들을 하잖아요. 예수님 자기도 비판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이거를 간과해요. 비판하지 말라 전에 뭐가 되어 있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 그런데 이 말은 곧 뭘까요? 남을 비판할 때에는 무엇을 각오하라는 얘기일까요? 비판받을 걸 각오하고 비판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성경을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절대로 누군가를 비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성도님들이 아무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면 뭐 해야 되죠? 비판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상한 얘기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청년들 몇 명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 교회에서는 청년들 3명이나 있는데 청년부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하는데 너무 대놓고 비판하지 마시고, 아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으니까 비판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잘못됐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그래야 바른 길로 돌아오죠. 그런데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나도 비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들보는 못 본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얘기하려는 게 뭐죠? 네 잘못을 먼저 보라는 거죠. 이 문맥에 보면 먼저 뭐부터 생각해? 남 비판하기 전에 너가 비판받을 거 먼저 생각하고 비판해. 그러면 인신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거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풀어가는 가장 또 키가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나 교회사 속을 보면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모든 족속, 민족에게. 모든 족속, 민족이라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놈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끝에서는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그러면은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이고 개와 돼지는 복음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해서 설교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예수님도 선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문맥 어디에서도 복음이라고 끄집어낼 만한 문맥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가면 너희들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그걸 밟아서 너희가 찢겨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여기 구약 마태복음에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많이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일까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이방인 여자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의 먹을 것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멸시하시죠. 이방인들을, 수로보니게 여자거든요.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 개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 개와 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가 상처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에게 주잖아요? 결국은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면 여러분들 결국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지만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고 부모님들의 노후를 준비합니다.
선생님들 아니신가요? 부모님 자식들에게 다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 자식들에게 적당히 주잖아요. 그죠? 적당히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의 노후를 위해 노후 자금을 준비해 놔야겠죠. 사람에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면 결국은 아무리 신실한 거가 저한테 우리 청년들 저한테 모든 믿음을 주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결국은 여러분들 상처 입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결국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그 믿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약속한 것을 무슨 수가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우리는 상처를 안 받고 마태복음 말씀으로 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근데 기도의 응답이 꼭 예스만은 아니라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도 기도의 응답이고 웨이트도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으로 대접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대접을 해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돈을 들여서 누군가 내가 3만 원짜리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3만 원짜리 사준다는 보장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장군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아직 성경이 장절이 나누어지기 전이거든요. 장절이 나누어지기 전에 이 로마의 장군이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로 새겨서 집에다 걸어놨는 줄 알아요? 황금으로. 아마 이 글자 하면 지금으로 하면 무게 재면 한 1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황금으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으로 새겨서 자기 집에다 딱 걸어놨어요. 액자처럼. 그래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예수님의 산상순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처음부터 5장, 6장, 7장이 다 황금률이 아니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산상순이 담겨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스님들도 기쁘게 열심히 읽는다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교회에서는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황금처럼 귀한, 황금비가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2대8 뭐 이런 황금비가 아니고요. 황금률,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로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죠. 이 마태복음 원래는 이 7장 12절만이 황금률이었어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라? 대접해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도 대접을 합니다. 100에 1명만 그렇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꼭 갖고 정말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받고 싶죠? 엄마는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모르겠는데 아빠는 그래. 아빠한테 용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럽고 안 입겁고 치사해도 아빠한테 말을 많이 걸어야 돼. 아빠한테 말을 많이 걸면 아빠는
좋아합니다. 엄마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많이 걸면 안 돼요. 우리 막내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중학생쯤 됐으면, 중학교 이상이면 아빠한테 꼭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얻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뭘 많이 하면 돼요? 말을 많이 걸면 돼요.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왜 아빠한테 용돈을 적게 받냐면, 아빠한테 말을 안 걸고 아빠가 방문 들어가면 왜 들어와? 우리 저희 딸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딸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해야지. 어쨌든 나갈 때 방문은 꼭 닫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닫고 나가는 거 아니지. 나간 다음에 닫죠. 자, 나간 다음에 꼭 닫아주긴 하는데, 어쨌든 아빠한테도 용돈을 많이 받으려면 말을 많이 걸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얻으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걸어야 돼요. 말을 걸지 않으니까 결국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 때에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믿음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더 담아서, 사랑 안에는 뭐가 있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장 이후에 1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여기 감리교회 있으신가요? 제가 20년 동안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감리교회는 제일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교회는 중앙 장로교회가 많고, 제일 하는데, 이 성경에 이 제일이라는 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싸우거든요. 저희 애들이 온유, 사랑, 소망, 진리. 막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랑이가, 왜냐면 요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막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진리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최고. 왜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지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사랑, 여러분들 심지어 싸우고 있어요. 사랑, 믿음, 소망. 여기 제일이라는 퍼스트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좀 잘못 번역해놨어요. 개역개정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말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3장 4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하면,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하죠? 7절에 보니까 믿으며. 사랑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믿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한 단어로 뭐죠? 소망입니다.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이다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결론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좀 더 좋은 것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